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2021년 3월 1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베푸신 특별한 사랑에 큰 기쁨으로 나아옵니다. 주님을 모르던 민족에게 주님의 복음을 주시고 민족의 가장 어렵고 어려웠던 일제강점기 시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견디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방에 비추는 선교의 나라로 사용하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빼앗긴 나라와 민족의 주권을 되찾고자 한반도 전역에서 자유와 해방을 외쳤던 102년 전 그날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주님께 드렸던 기도와 찬송들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나라와 민족으로 인해 더욱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83장을 부르신 후에 이순주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583장입니다. 이 민족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셨다. 우리나라 복 주시고 높이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한반도의 수려한 산과들에서 우리 결의 하나로 힘써 나가세. 우리나라 복 주시고 높이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오대양과 육대주 세상 끝까지 어디든지 달려가 복음 전하자. 우리나라 복 주시고 높이 세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참 감사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주님,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 새벽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량없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심에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코로나가 길어짐으로 성전 중심의 예배에서 온라인 예배에 안주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면서 회개합니다. 더욱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셔서 삼성신앙으로 회복되고 기쁨과 변화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삶의 증거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멈춰버린 교회 안에서 사역들이, 제자훈련을 비롯하여 모든 사역들이 주 안에서 회복되어져서 7대 비전이 이루어져 제자의 삶과 넘어선 자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재현하는 향기나는 삶으로 살아내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사성을 갖춘 자녀들로 양육할 수 있도록, 아비 세대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과 은혜를 허락하시어 이 시대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비밀 병기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아비 세대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3.1절입니다. 일제의 탐압 속에서 나라를 되찾기 위하여 믿음의 선조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하나님께 무릎 꿇었을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것처럼 이 땅에 긍휼의 긍휼을 베푸사 회개의 불길을 일으켜 주시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주의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종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사모님, 부교역자님, 교직원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신영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그 사명 다하도록, 달려갈 길 다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찾으신 우리 여러분과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귀한 성도님들을,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합니다. 믿음과 행함에 있어서 또 믿음으로 살아냄에 대해서 너무도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5장의 말씀으로 되어 있지만 이 말씀의 반절 이상이 총 108절 중에 54절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뭐하라, 뭐뭐하라, 뭐뭐하라. 그 중에 이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아주 너무도 중요함을 말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오늘 이 말씀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새벽 이 믿음의 기도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또 놀라운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이 여러분의 삶과 일터와 자녀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19년 3월 1일 오늘 사회 보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하셨지만 3월 1일 일본의 식민 통치로부터 우리가 독립선언을 하고 이 온 열방에 이 독립을 외쳤던 그러한 날입니다. 또 3월은 참 놀라운 날입니다. 우리 순수한 우리말로 물 오름 달이라고 말합니다. 3월을 산과 들에 물이 막 차오르는 달을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3월 달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겨울잠을 자고 있던 벌레들이 깨어나온다는 경칩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봄 기운이 그 가운데로 이미 들어섰다라고 말하는 춘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3월이 다가오면 봄 기운이 온 대지 가운데에 설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대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침 또 단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습니다. 참 좋지 않았습니까? 빗소리를 들으면서 또 우산에 그 똑똑똑 떨어지는 그 소리, 빗소리를 들으시면서 걸어오시고 또 운전하며 오셨을 텐데 참 생명이 소생하는 이 3월의 계절, 하나님이 이 첫날에 우리에게 이 단비를 촉촉히 주심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새벽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무엇합니까? 예리합니다. 그래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갠다고 말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것이고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어떤 책보다도 위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은 자들은 변화하는 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 하나님 말씀 속에는 무한한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소유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올바른 신학이 필요합니다. 신학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견고하게 세워주는 그런 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성령님이 누구이신가를 올바르게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로 보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세상이 어떠한 곳인지 신학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올바른 신학을 배우게 될 때에 병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올바르게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우리 가운데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도의 능력은 말 그대로 아까 암송 구절로 여러분을 축복하였지만 믿음의 기도입니다.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기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대화라고 이야기하죠. 21세기 들어서 인간관계에 가장 많이 부각된 단어가 소통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안에 있어서 소통하는 그 도구가 필요하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이 새벽 참 힘들고 어렵지만 잠을 일 깨고 이 자리에 나와서 무엇하러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로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 큰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고 앙망하는 그 하나님을 깊이 있게 바로 알려면 깊이 있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새벽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와 민족과 더 나아가서는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놀라운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신학과 기도, 이 세 가지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도의 능력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신학, 더 나아가서는 이 믿음의 기도는 주의 말씀의 반석 위에 기초해야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진정한 힘이 이곳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좀 재밌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마을 교회 옆에 술집이 들어섰습니다. 이곳의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은 너무도 많은 고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곳의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옆집에, 이 옆에 이 술집이 없어지도록 다 같이 좀 작정 기도를 하자. 이 성도들과 이 담임 목사님은 정말 열심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밤낮 기도합니다. 금식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옆에 술집이 생겼는데 참 덕이 되지 않습니다. 좀 없어지든지 사라지게 하든지 이사 가게 하든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참 안타깝게 이 술집에 화재가 생겨서 이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얼마 있지 않아서 술집 주인이 너무도 화가 나갖고 법원에 교회를 고소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술집이 화재가 난 것이 교회의 작정기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재판에서 교회 측은 참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측에서 그럴 리가 분명히 없다라고 했을 텐데, 교회 측에서 분명히 교회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데 참 웃긴 것은 교회 측에서 우리는 그렇게 한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술집 주인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 때문에 교회가 불탔다라는 것입니다. 판사는 이런 판결을 내립니다. 교회 믿음 없음, 술집 주인 믿음 있음. 여러분, 교회가 작정해서 분명히 기도할 때는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많은 기도를 했을 겁니다. 올바른 신학 위에 또 그 바른 정립된 말씀을 그곳의 목사님은 선포했을 거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놀라운 결론을 얻었고 그렇게 원한 결론을 얻었는데, 법원에 그것이 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화는요, 하나님의 말씀도 신학도 기도도 진정한 믿음 위에 서 있지 못하니까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것을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예화입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참 믿음 참 많은 말을 합니다. 정작 우리의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깨닫지 못했고 깊이 있게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작 믿음은 복 주는 것, 병약한 자를 낫게 하는 것, 형통하는 것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너무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강조합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과 함께 오늘 이 요한일서 5장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새벽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필요한 자리가 어디인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세상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무엇을 이긴다고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2번이나 이야기하는데 요한일서 2장 15절에 16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절대로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의 말씀에 말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어떤 거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임을 다시 한번 이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제가 방금 언급한 이 2군데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분명히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란 하나님과 성령을 대적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성령을 대적하는 모든 것은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소요리 문답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으뜸되는 목적, 그 제일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눈을 뜰 때 구원의 기쁨으로 눈을 뜨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내가 이 새벽을 깨울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루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이 일어나십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는 그 주어진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을 으뜸되게 하는 목적,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결국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것을 막기 위해서 유혹하고 시험하는 곳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은 밖에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7절, 우리 너무도 말씀 많이 읽고 계시죠? 로마서 8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이것을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신의 생각이 또 다른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밖에 있다는, 세상 밖에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세상, 하나님을 멀리하고 성령을 방해하는 그 세상이 내 안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덮으심의 그 기도를 매일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은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형태로 드러납니다. 교만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우리를 사망의 길로 나가게 하는데 그 교만의 종류들이 참 많습니다. 칭찬받고 싶어하는 욕망, 비평을 싫어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내 중심적인 것, 시기와 질투, 그리고 욕심 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 자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방해하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극복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교회가 말하는 믿음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요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는 근거를 분명히 믿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누가 세상을 이기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세상을 이깁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어떤 자입니까? 거듭난 자입니다. 리본, 다시 태어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난 자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이 정통한,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근데 이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증이 있었나 봅니다. 낮에 찾아오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야심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다가 정말 이 동네에 신령한 이 예수 그리스도, 그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밤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엇이라고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이 말은 육체적인 것으로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해 줍니다.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다시 한번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이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나는 육체적인 것을 의미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친절하신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가 중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우리 중심 가운데에 내주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성령의 은성에 민감하여서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매일매일 시인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삶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질에 더 이상 욕심을 갖지 않습니다. 소유욕의 모든 것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명예욕의 모든 것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권력의 모든 것을 두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이 현상보다 용기와 비전을 더 중요시합니다. 용기 있는 삶을 살아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걸음을 부단히 걸어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올바른 신학 위에 내 자신을 세워가며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로 이 삶을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만이 아닙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항시 여느 때와 같은 걸음이지만 그 삶 속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묻어납니다. 기쁨이 묻어납니다. 즐거움이 묻어납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나셨고 우리 역시 거듭남으로써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여전히 칠흑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더 이상 칠흑같이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늘 새로운 용기와 비전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그 자녀로서의 소임을 다 해나가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특징입니다. 선행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문제를 문제라고 바라보지 않습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넉넉한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오늘 본문 4절이 다시 한번 그것을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믿음에 관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무엇을 믿는다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에 따른 결과는 우리가 그분에게 가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0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 더 나아가서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무엇을 얻는다라고 말합니까? 안전함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달려가서 안전을 찾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무엇입니까? 반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반석은 그냥 이런 딱딱 잘라놓은 그런 정으로 쪼개놓은 그런 아주 예쁜 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이 쳐다봤을 때에 완전 엄청난 절벽을 말합니다. 절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야, 저기는 올라갈 수도 없겠다. 이러한 생각을 적에게 들게 하는데 그 절벽을 가르쳐서 반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에 우리를 올려놓으셔서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아예 쳐들어올 생각조차 못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반석이십니다. 어떠한 적도 우리의 삶에 쳐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견고한 그 위에 우리를 올려놓고 우리는 그곳으로 또 달려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완전하게 받으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디로 달려갑니까?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안전을 얻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긴다고 또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방법들을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위대한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고 또한 믿음의 비밀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도록 계속적으로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달려가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과 싸웁니다. 그 믿음으로 감당하는 싸움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의 세 가지 기억하십니까? 말씀과 또 무엇이었습니까? 신학이었습니다. 또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 믿음으로 감당하는 싸움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승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안에만 있으면 나 자신 속에는 조금의 힘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힘을 계속적으로 불어 넣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이 견고한 망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세상을 이기는 이 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의 이 기간, 정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과연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존재인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며 교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비전 통독도 하고 또 믿음의 이 성경의 통독표를 나눠드리고 또 체크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하며 레마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또 그 말씀을 암송하며 주의 기적의 능력들을 내가 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러한 싸움을 싸우느라 지치셨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크리스찬이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기는 자란 성령을 더욱더 의지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주님이시라고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면 자신이 처해 있는 입장의 기초를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고난이 다가왔습니까? 고난을 이길 힘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보리 한 포기에 보통 400에서 500 알의 이 보리가 맺힙니다. 그런데 사실 그 보리를 타작하지 않으면, 보리의 그 싹을 밟아주지 않으면 보리는 사실 70알에서 80알밖에 맺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보리를 이렇게 농장하는 이 농부가 가서 보리를 밟아주고 때려줘야 그 다시 새싹이 꺾이고 그 자리에 다시 새순이 올라올 때에 그 한 포기에 400알에서 500알의 보리알이 맺힌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왜요?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견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그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하였지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또 죄악 가운데에서 사함을 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만이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셨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삶의 고난이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집안에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몸에 병약함이 있습니까? 관계 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믿음의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 그 전능자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 이 새벽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듭나십시오. 무엇으로요? 물과 성령으로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견고한 반석 위에 올바른 신학을 세워나가며
그 위에 믿음의 기도로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이지만 그것을 바라볼 때에 용기를 얻고 더 나아가서는 비전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우리가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을 외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죄의 통치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라고 이 새벽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외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믿음의 기도로 여러분 구원을 얻기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로 죄사함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승리는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 안에 있으면 나 자신 속에 연약함이 없음을 주님 선포할 수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내 병약한 몸을 야고보 사도의 고백처럼 하나님, 병든 자를 일으키는 놀라운 이 새벽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만지심의 역사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됨들을 하나님 사하여 주시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들이 믿음으로 이 시대를 이길 힘을 주옵소서라고, 내 안에 있는 문제를 문제라고 보지 않게 하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넉넉한 승리를, 넉넉한 자유를 하나님 얻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다 같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십자가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시다. 우리 주여 주여 세 번을 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자리 하나님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주님 거두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새벽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함들을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악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